예, 감사합니다.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이 거룩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가 기독교 집안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이 거룩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서서히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고 거룩을 엄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그렇게 살아가면서 모더니즘이 지배하는 이제 교회와 제 주변의 문화를 경험하면서 뭐가 좀 빠진 게 있는 것 같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와중에 이제 묵시문학을 공부하면서 조금 더 이 세계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거기다가 이제 제가 구약을 공부하다 보니까 구약을 신명기와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러한 서로 보완되는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신명기적인 것이라고 단정을 내렸던 그런 좀 개신교적으로 편향된 신학자들의 그런 움직임을 제가 지켜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이렇게 신명기 하나로 보는 게 아니라 신명기와 제사장의 균형을 가지고 봐야만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거기에 이제 계명과 제의라는 패러다임이 등장했고 그러면서 이제 이 제의라는 패러다임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그 안에서 많은 것들을 제가 얻게 됐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제 구약의 제사장 문헌을 무시하게 되고 무시하게 되면서 제사장 문헌이 함축하고 있는 예배와 거룩에 관한 많은 유산들이 이제 감춰지게 되겠다 하는 그런 식. 그래서 개신교를 구원과 계명이라는 걸로 축소시킨 편향된 신학이라는 것들을 깨달았고 또 한편으로는 이거를 강조하되 하나님의 임재와 이탈된 제사장 문헌은 그것이 유대교 율법주의에서 시작된 우리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와는 무관한 것이 된다고 하는 두 가지 극단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개신교가 안고 있는 제사장 문헌의 부재의 경험과 또 제사장 문헌 안에서 느끼는 거룩의 추구가 왜곡돼서 거기에서 유대교 율법주의를 간다면은 이 제2의 목표는 하나님의 임재인데 그게 왜곡되는 이 양쪽의 극단을 우리가 보면서 어떤 길로 갈 것인가 그것을 찾아가는 와중에 더 많은 강조점은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좀 더 다이너믹한 경험 그 자체를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다. 한번 경험한 그 거룩에 대한 체험들을 머릿속에 간직하면서 경건의 실천을 노력하지만은 경건의 실천 안에서 거룩이 나오는 건 아닌 거예요. 거룩의 경험은 경건의 전제인 겁니다. 전제는 끊임없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되는 그런 이야기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제를 단지 칭의와 성화라는 주제로 얘기하게 될 경우는 늘 이 율법주의로 가는 경건의 실천의 방법만을 얘기하는 그런 위험성이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거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개신교와 가톨릭이나 유대교를 넘어서는 길을 제시해야 되겠다 하는 것들이 이제 제가 이번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고 이번에 강의에서는 그 중에서 이제 거룩의 부재와 거룩의 어떤 정의, 그다음에 모세와 이 야곱과 저의 삶에서 얘기하는 거룩의 내용들을 얘기하고 이제 남은 1시간 동안에는 이제 그러면 적어도 이 개신교라고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을 경험할 수 있겠는가 그 얘기를 저 마지막 시간에 좀 해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 얘기인데 하나는 뭐냐면 초월적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는 뭘까? 그 예배와 말씀입니다. 두 번째, 이 코로나 시대가 초래한 그리고 우리를 각성하게 만든 가장 중요한 게 땅에 관한 얘기입니다. 땅. 이 땅의 주제를 어떻게 우리가 코로나 시대가 특별히 우리에게 부각시키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세 번째로는 거룩한 윤리에 관한 얘기까지 이렇게 그거를 우리가 이제 나머지 시간 동안에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개신교의 예배 신학의 갱신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저는 뭐 예배학을 전공한 사람은 아닙니다. 단지 구약에서 신약으로 연결되는 예배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구약에서 예배는 결국은 제사인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그 제일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고 있는 제사장 문헌을 우리가 무시하면 우리가 개신교의 예배학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계명으로서 예배밖에 안 남는 거예요. 하나님의 현존, 임재라고 하는 것이 뭔가 부각이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전제하고 기대하지 않는다면 예배는 여러 순서 중에 하나일 뿐이죠. 그게 우리가 배격을 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예배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나타나는 어떤 그 능력인 거거든요. 근데 그 임재의 전제는 뭐냐면 하늘과 땅이 만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임재를 위해 우리가 예비할 것은 뭐냐면 정결하고 거룩하고 땅을 이 악을 제거하고 악에 저항하고 이것이 그 예배의 전제이며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뭐냐면 하늘 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실제로 체험하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시편 84편에 보면은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그 그리움을 가지고 성전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시지만 그분이 성전 안에 있겠다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거기서 그분의 나타나심을 기대하면서 제사를 드리고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사건 자체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성전에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성전에서 그것을 경험하고 돌아오면서 그 언젠가 만났던 하나님과의 만남을 다시 음미하고 그리고 또 때가 지나면은 다시 성전에 올라갈 것을 기대하면서 1년에 3번씩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것을 기대한 것이죠. 이게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주일을 단위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끼는 게 중요합니다. 설교를 기억하고 설교자의 경험을 기억하고 예화를 기억하고 다 부수적인 거죠. 그것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슴 깊숙한 곳에 느껴지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지점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예배의 가장 본질적인 기능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저는 예배학적인 입장이 아니고 성서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형식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게 뭘까? 뭐 많은 책들이 여기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연구한 거에 의하면 진리는 뭐냐면 계시의 내용을 얘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고 앞으로 오실 예수를 기대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에 관한 진리의 내용이 그것이 선포되는 거죠. 예배 가운데. 근데 그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은 영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을 깨닫는 것은 인간의 영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을 깨닫고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가슴 깊숙이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21세기 여러분 예배 가운데 영적인 예배, 옛날에 보면은 차가운 예배, 진리는 선포되는데 느낌이 없고 감동이 없다. 차가운 예배죠.
또 진리가 없는 뜨거운 예배. 뜨겁기만 하고 진리가 없어. 그것도 문제죠. 진리가 한 주간의 삶을 해석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고 영은 가슴 깊숙이 깨닫게 하는,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혜사가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영의 역할이죠. 영과 진리의 균형이 있는 예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그분을 만나면서 오는 경험들이죠. 여러분의 지난 주간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내려오시고 초월하시는 그분의 임재를 느끼셨나요? 하나님의 임재를 단 1초라도 느껴보셨나요? 예배는 그 1시간 동안에 단 1초라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터치하고 접촉하고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느끼기 원하는 그 시간인 거거든요. 근데 성도들이 이렇게 원하는데 1시간 내내 전혀 하늘의 소리, 하늘의 음성, 하늘의 터치를 느끼지 못하게 한다면 그 예배는 단순한 인간의 노력일 뿐이죠. 진정한 예배의 기능을 담당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자, 이 예배에 또 포함되어야 될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 뭐냐면 예배는 정결케 하고 죄를 통회하는 예배다. 자, 예배는 뭐냐면 오늘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 살아가는 동안에 더러운 것들을 보고 말하고 느끼고 이러면서 우리의 영이 더러워진 거예요. 그러면 다시 주일에 왔어요. 예수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 죄를 멀리하고 죄를 통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51편은 가장 중요한 예배 신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한 마음, 정직한 영, 더럽고 때먹고 악하고 이 더러운 거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정결하게 하시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그 죄가 내 영혼을 더럽히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만들고 죽음의 권세 아래 있게 만드는 것임을 알고 그 상황에 있는 나에 대해서 이 안타까워하면서 애타는 마음,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허락하는 것이죠. 그 마음을 통회하는 마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이게 예배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는 죄를 의롭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정죄하고 없애면서 죄인을 의롭게 해서 그로 하여금 죄에 구속되지 않게 살아가도록 돕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얘기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게 바로 예수의 피가 구약의 제사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의 피는 우리가 처음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도 날마다 새롭게 짓는 죄와 허물을 씻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혈 찬송은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한 주일 동안 살아가고 나서 여전히 우리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짓는 죄를 위해서 영적 세수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우리의 죄를 씻어서 이 영적 세수가 필요한 것은 우리 안에 죄로부터 정결하게 돼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죄가 덕지덕지 묻은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능력이 없어요. 오늘날 기독교인의 무능과 기독교인들의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는 핵심은 뭐냐면 죄로 인해 더럽혀져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고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의 핵심은 성결하게 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악이 지배를 하고 악에다 마음을 내어주고 그랬을 때에 우리의 삶은 악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만 기독교인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독교인으로서 성결하게 살면서 1%의 악도 허락하지 않는 그 삶으로 나아가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그러면 결국 예배의 목표는 뭐냐면 삶을 회복하는 거죠. 예배가 삶과 무관하게 와서 어떤 무릉도원 같은 데 가서 천국에 가서 특별한 아편을 가지고 현실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은 그 예배자가 세상에 나가서 능력 있게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상에서 세상을 잘 다스리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일주일 동안 살면서 무너져버린 삶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우리들의 일상의 삶을 무너뜨리는 악의 세력에 대하고 정결케 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능력을 얻게 된다. 삶을 회복시키는 거, 무너진 삶을 일으키는 거, 악에 저항하는 거, 악을 멀리해서 정결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같은 맥락에서 삶과 분리된 예배의 위험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예레미야가 성전을 향해서 외쳤던 거예요. 당대의 유대인들에게 가장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화려한 예배 의식을 마치고 나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예루살렘 성전이 너의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이 한마디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성도들의 일상을 살다가 여러분 여기 도둑의 소굴이라는 것은 뭐냐면 도둑들이 물건을 훔쳐가지고 열심히 오는데 뒤에 쫓아옵니다. 쫓아오면은 소굴 안으로 쑥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따라온 사람이 지나가 버리면 거기다가 물건을 넣고 나와서 다시 악을 행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예레미야의 비판은 뭐냐면 사람들이 교회를 왔으면 일주일 동안 살아간 삶에 대한 자기의 악에 대한 그러한 회개와 고백을 드리고 다시는 그런 악을 행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면서 예배당을 빠져나오게 만드는 게 역할인데 자기들의 죄책감을 헌금을 했다고 해서 죄책감을 덜어버리고 똑같은 악을 행하기로 하고 바깥을 나가게 만든다면 그 예배당은 도둑의 소굴이 된다, 이런 얘기겠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삶과 분리된 예배가 얼마나 위험한가. 예배는 삶을 품고 한 주 동안 열심히 살아간 사람만이 기도를 열심히 할 수 있고 절실하게 말씀을 듣고 나가 살 수가 있는, 그래서 전사로서 투사로서 세상에 살게 하고 그가 지치고 힘들고 넘어지면 불러서 격려하고 용서하고 힘을 얻어서 세상에 능력 있게 살아가도록 돕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예배 가운데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찬양과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오늘날 이 찬양은 특별히 20세기에 시작된 성령운동하고 연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구약의 제사장 문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매개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제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찬양은 특별히 이제 찬양의 곡조와 가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곡조가 기독교적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간을 더 옹호하고 도와줄 수 있는 것이죠. 가사는 성경에 있는 것이니까 좋은데 곡조는 조금 어렵죠. 전문가들이 좀 해야 되는데 찬양은 써놨는데 강팍한 마음을 열어 죄악을 씻고 구멍 뚫린 마음을 치유하며 무의식 속에 담긴 죄악의 상처들을 치유한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성령을 매개하는 방법이 찬양이에요. 찬양을 하게 되면은 마음을 열죠. 무의식에 있는 죄악들을 드러내면서 치유가 이루어지죠. 그러면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하나님은 내놓고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힘이 있어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충분히 누리면서 거기에 말씀이 들어갈 때에 그 예배가 힘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또 하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초월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것, 합법적인 예배 인도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데, 여러분 또 하나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은 이 말씀입니다. 말씀. 여러분 이 개신교의 신앙은 성경과 체험의 균형인데 성경 읽기를 전환해야 됩니다. 역사 비평적으로 본문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역사적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경건을 위한 성경 읽기가 필요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또 예수님의 임재를 성경 안에서 체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무엇이 쓰였는가를 아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알레고리 얘기를 하는데 역사를 보면은 건전한 알레고리는 뭐냐면은 본문이 원래 무엇을 의미했는지 문자적 의미를 깨달은 다음에 그 문자적 의미를 연상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영적인 의미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 영적인 의미는 시대를 뛰어넘어서 보편적인 의미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이야기체의 성경이나 성경 이야기를 사건으로 읽으면서 또 상상력을 통해서 특별히 복음서나 시편 같은 경우 우리가 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 방법은 이제 최근에 거룩한 독서의 방법에서 많이들 영성학에서 많이 가져왔거든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 본문 안에서 이야기들을 가지고 그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상징으로 쭉 넘어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청년부에 설교를 한 내용인데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 체험에서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여기 나인성 과부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 보면 나인성 과부가 이제 예수님께서 나인성으로 들어가고 계시고 거기 보니까 죽은 자를 맨 상여가 나오고 뒤에 어머니가 나오는데 그 어머니의 설명이 뭐냐면 이 아이는 어머니의 독자고 어머니는 과부라. 그리고 그 행여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불쌍히 여기서 울지 말라. 그리고 청년한테 얘기합니다.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리고 1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이렇게 나옵니다. 어머니에게 주시니라고 얘기하면 이게 뭐예요? 선물, 프레젠트예요. 거기에 머물지 않고 16절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여러분 이 짧은 본문 안에 나인성 과부에게 일어난 사건이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과거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도록 본문을 읽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본문의 의미를 쭉 다 본 다음에 그걸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여인의 어려움이 뭐냐? 독자. 여인이 옛날에 여자는 어렸을 때는 부모가 자기를 돌보고 그다음에 자라서는 남편이 자기를 돌보고 나이 들면은 아들이 자기를 돌보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이 남편이 돌봤지만 남편이 죽었어요. 하나 남은 아들이 또 죽어요. 이제 이 여인은 너무너무 슬픔을 간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슬픔이 가장 극적인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이런 본문 제가 이걸 읽으면서 제가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눈물 흘리는 여인, 앞으로 그에게 다가올 너무나 불쌍하고 비극적인 상황들을 생각하시면서 너무 가슴이 아픈데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저는 이걸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울지 마라고 얘기하시는데 마치 울어도 괜찮아. 다 울어. 내 앞에서 실컷 울어.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정말 신앙의
막다른 골목에 서서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 만났을 때 너무너무 열심히 울고 하나님이 나를 끌어안아줬던 그때를 기억하게 됐어요. 울어. 마지막까지 울어. 네가 다 운 다음에 내가 일한다. 그렇게 음성이 들려요. 여기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울게 하시고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딱 기억할 수 있죠. 예수님의 임재를 가지고 오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상유 앞으로 가셨어요. 자, 여기서 뭐가 느껴지냐면은 지금 죽음의 권세가 여인으로부터 아들을 뺏어서 지금 무덤을 가면서 내가 이겼다. 전쟁의 승리를 선포하는 그 악을 향해서 예수님이 일어나라. 죽음의 권세를 향해서 멈추게 하시고 아이를 살려서 그 아이를 여인에게 돌려주니라. 프레젠트, 선물로 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넘어집니다.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 화나게 만드는 것들, 분노하게 만드는 것들 때문에 넘어지고, 비록 예수 믿는 상황은 유지되지만은 생명을 누리지 못하면서 끊임없이 생명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있을 때마다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우리를 다시금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그분이구나. 그 예수님의 임재, 예수님의 앞으로 이 과부한테만 한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그 음성을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 일은 여인에게만 있는 일이 아니라 마지막에 1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한 예에 불과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에 속한데, 내가 힘들고 과부가 잃어버린 그 아이처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삶의 끝자락에 있을 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하나의 나를 도우시는구나. 이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더 많이 기대하고 공감하고 동행하며 살아가도록 돕는 힘이 되죠. 이런 예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임재 안으로 쭉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경건 읽기, 경건을 위한 성경 읽기예요. 이것들이 개발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많은 시도들이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역사비평적인 읽기에 머무르면 안 되고 한 단계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우리를 끌어가는 읽기가 필요한 것이죠. 자, 이 예배와 말씀에 관한 게 있다면, 자, 그 다음 단계의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땅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은데요.